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 대구 장로교회를 다녀오느라 한 주간 못 뵀더니 지난 한 주간 동안이 한 달은 지나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한 주간을 못 뵀을 뿐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또 시골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또 못 뵙는 분들이 많네요. 이분들 다음에 보면은 한 몇 달은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는 것이 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한시라도 더 빨리 가려고, 그래서 예배도 못 참석하고 그래서 한시라도 더 빨리 가시느라고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은 우리가 살리고 좋지 않은 면은 우리가 수정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절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역사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길이길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날을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명절이라 합니다. 명절. 그야말로 그날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좋고요, 그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서로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날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야 되고 좋게, 그렇게 아름다운 또 새로운 추억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절을 정말 뜻깊게 지키는 것이고 아름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명절과는 달리 이 세속적 명절은 좀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기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잘 행하면 복도 받고 후손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잘 풀려간다. 어떤 그런 어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 뭔가 억지가 들어가죠.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를 안 하면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고, 자식들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소리를 가끔씩 듣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그래서 뭘 안 했더니 그 자식들이 어떻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부모 잘 섬기고 조상들도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요. 이 조상을 잘 섬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또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그 족보를 알고요, 그 조상을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역사도 살피고 그 모든 업적들도 드높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마다
그런 특별한 날을 지키고 그날을 통해서 뭔가를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명절을 만들어 놓고 그 명절에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사에 그런 그 하던 의식들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세계에서 하는 모습의 제사들은 사실은 많이 변형된 겁니다. 그거는 원형이 아니에요.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 모습이 아니고 원래 제사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도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많은 제사들이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오죽하면 제사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친히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사는 하나의 제도화가 돼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제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주체가 좀 잘못됐고 그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기념하려고 하는데 그 기념하는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념하는 부분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지요. 그것도 살아계신 뭐 부모님이나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옛 조상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기리듯이 그렇게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뭔가 방향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잘못된 제사, 특히 우상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지요.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와 성경적인 제사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차이를 통해서 때로는 일단 제사라고 하는 용어가 같잖아요. 용어가 같고 또 어떤 기념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어느 부분은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고 또 잘된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명절을 굳이 우리가 배타하고 배척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사에 대한 올바른 제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도 사실은 두 번에 걸친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 뭐 사실은 13장부터가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올바른 제사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지요. 그 제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그 제사에 대한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짧은 그 구절에도 제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대상이 만약에 달라지거나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사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방향이 빗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빗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각종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많이 불거져요. 그 나쁜 일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적폐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 또는 명절 중에 또는 명절 후에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형제들 간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될 형제들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싸우는 일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서로 위해줘야 될 부부 간에조차도 서로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사니 죽니 뭐 못 사니 하고서 법원으로 쫓아가는 그런 일들까지도 가끔씩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다. 잘못된 이유는 이렇게 명절이 문제화된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다가 엉뚱한 걸 올려놔가지고 다른 것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것들에게 또 잘못된 것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의지를 했으니까 잘못된 지침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빗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헛된 결국은 명절을 지내놓고도 나중에 가보면 헛된 명절을 지키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은 우리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 이거를 조금 기피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 참여도 금지시키고 그런 거 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형식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은 뭐든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리고 못하게 하고 좀 억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뭐든지 장려를 해요. 좋은 것을 장려를 하고 잘되게 하고 더 훌륭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업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모든 잘못된 것들은 저절로 하나씩 빠져나가요. 이게 복음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체벌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적인 방식의 대처법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좀 장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을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정말 1년 동안 제대로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요즘 정말 바쁜 시대예요. 바쁜 시대라서 평소 같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전화가 많으니까 전화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전화 있으면 할 것 같지만 전화 있어도 안 해요. 이상하게 남들하고는 사이좋게 자주 지내도 가족들 간에는 그렇게 자주 못해요. 오히려 자꾸 하는 게 어떨 때는 민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면서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할 얘기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갖고요. 어쨌든 그동안 서로의 그 안부도 묻고 그래서 정말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혹이라도 또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또는 어떤 길이 있다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우 좋은 그런 일을 보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우리의 장점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사실 앉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호지요. 이거는 꼭 외치지 않아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앉으면 기도하고 또 나가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맞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도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좀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형제나 가족들에게는요, 뭐 이 말로 해가지고 원래 잘 되는 곳은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뭘 설득하려면 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가족들 간에는 어찌 보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심지어 성격까지 알잖아요. 심지어 말 안 해도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사실 이 말로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우월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만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도 있고요, 좋은 감정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가족 전도, 우리 식구들 전도하는 데는 보여주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좋은 모습,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월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더 우월한 게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뭐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나요? 아마 그런 거는 뭐 저부터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로 우리가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필하려면 우리가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어떤, 특히 이제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에 거기서 우러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네, 하나님 아는 사람이 다르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가치로운 걸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 겉모습은 그렇게 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 마치 우리 예수님 표현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그들에게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털어놓지 않는 이유는요, 나와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정하게 다가주고 내가 정말 아주 그런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면요,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좀 더 신뢰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터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한 모습, 평안한 모습, 좀 자유로운 모습, 또 여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 불신 가족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식구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그런 동원형이 있대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우리 다 어떻게 다 좋아서만 오겠어요. 교회를 때로는 나는 동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를 다닌다면 나도 그 가족과 함께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밀당하는 그 밀당형도 있대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나올 것도 같은데 뭐 결정적으로 가보면 또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게 대하고 권유해도요 눈도 꼼짝 안 하는 아주 냉담한 냉혈 인간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 특징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보고 들으라는 듯이 막 기독교를 보자마자 여지껏 얘기 안 하다 갑자기 기독교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떤 목사가 나쁘고 어떤 교회가 나쁘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사정없이 내리까는 그런 이제 살벌한 그런 기독교 안티 기독교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거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실망, 상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 다 쓸모없어 이런 식의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뭔가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답변을 할 뭔가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탓할 건 아니고요. 막 욕을 한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면 같이 맞장구 쳐요. 맞다. 한국 기독교 정말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진짜 회기가 아니다. 이 원래 많은 부류 속에는요 가짜도 있어요. 가짜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좋은 물건만 항상 삽니까? 사다 보면 가끔씩 불량품도 걸리는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다. 왜 나쁜 교회가 되겠느냐. 나쁜 교회는 뭐 목적이 다르든지 아니면 거기서 전하는 복음이 다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든지 그걸 이용을 했든지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안 믿고 목회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 통계를 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지금 죽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프로테전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수가 자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상당수가 없었어요. 제가 프로테전까지 얘기 안 할게요. 창피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도 없어요. 본인도 자신 없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왜 교회를 하면서 왜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런 못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어지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러겠지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근데 목사는요 원래 신학교 나오면 목사 안수 웬만하면 줘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믿어져도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 그러니까 직업으로 목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안 믿어도 그걸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긴 대단하셔요. 왜냐하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은 막 시기로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당신의 이름은 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도 당신을 증거하는 데 사용을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는 정말 또 진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아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 그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완전히 그 이단이 돼가지고 영지주의의 거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상이 아직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아주 예수 믿고 나서 뭐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 다 천국 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영지주의자의 그런 후손이 아직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쓸모가 있어가지고 사용하신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타치하지는 말고 뭐 그래서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복음의 본질은 이것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알려면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설명해 줄 기회가 있죠. 그러면은 가끔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친척이나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너는 복음을 좀 다르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뭐 이러면서 좀 달리.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다 그걸 인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도 그냥 욕하는 거 잘못했으니까 욕하는 거죠. 잘못해서 욕 먹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욕한다고 왜 뭐라 그래요?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할 때는 욕을 먹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욕하면 먹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그러면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애정과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은 놓치지 말고 전할 수만 있다면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진짜 기독교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기독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얘기고요. 오늘의 그 전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쭉 뭐라고 할까요? 서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아까 봤지요.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에요. 무슨 소리냐?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멀쩡하게 서 있는 이 세상을 왜 없어진다고 하느냐? 그 세상이 없어진다 안 한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그 기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히 말 못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없어지나 이 땅이 없어지나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여기 머물 존재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전부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여기서 얻는 것이 전부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해야지요. 아낌없이 다 쏟아야지요.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생명까지 걸어야지요. 그런데 이 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마치 여행자처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데 이 땅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영구히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모시고 살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뭐 얻지 못하는 게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영광을 얻지 못하고 또 뭔가 누리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크게 아까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면 누리고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고 이 세계를 계시세계라고 합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명절도 이런 기회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나라를 초점으로 맞추고 그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찬송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나아가죠? 구약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영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한 동물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제사의 시초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사의 시작. 모든 제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제사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입혀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됐죠. 그 원수가 된 것을 다시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 뭐냐면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하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제물 속에 넘어갑니다. 정가가 되어집니다. 정가가 되어지고 그 정가되어진, 그러니까 내 죄를 가지고 간 그 제물을 희생을 시켜버리죠. 죽이죠. 각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버리죠. 다 날려버리죠. 다 날려버려요. 그 죄가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어져 버리죠. 연기와 함께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구약 제사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제사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나를 제사 드리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되죠?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어버리는데 다시 어떻게 살리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대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는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정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제물이신 그가 죄인된 나에게 그 죄를 전가받으셔서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시고, 당신이 또 죽어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의를 이뤘다는 말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해결하고 나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데, 어떻게 입혀주시는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의인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결국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 진짜 화목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아까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갈 그 영구한 도성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있고, 그 영구한 도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올바른 제사는 내 제사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는 공짜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제사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나아가게 됐으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네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 없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제사의 의미 속에 희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희생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할 제사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같은 직접 죽어주는 제사는 아니지만, 마치 죽어주는 것 같이, 죽어진다는 말은 내 것이 희생되어지고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 것이 양보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희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우월한 것들을 상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런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한 말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신 그걸 믿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찬송으로, 이 찬송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다. 그게 진짜.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너희는 산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산 제사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산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뭐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묵상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교회당에서 두 손 붙들고 눈 감고 막 간절히 빌고 이게 영적 예배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산 제물,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산 제사라고 하는 거는 남을 위한 희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위하고 또 형제를 위하고 우리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계명의 대강령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새 계명의 내용도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 중에 가장 밀접한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가족을 내 몸같처럼, 남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가족은 더더욱 내 몸같지요. 가족을 위해서는 사실 남을 위해서 뭘 많이 희생하면요 조금 아까워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아까운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덜 먹어도, 옛날에 어른들은요 하도 먹을 게 없을 때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르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 양보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이렇게 이것이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제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물론 나도 그 사람에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아까 잘못 읽었나요? 맞아요? 예, 이는 15절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제사를 드리자 해놓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말로 막 이렇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 내가 다 아는데, 가족이니까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참 성격도 안 좋고 또 뭐도 막 욕심도 많고 막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달라져 있어요. 너무 변화된 모습이야. 너무 말도 인자하고 너무 모든 것이 행동이 정말 선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어쩐지 정말 하나님이 놀랍긴 놀랍다. 옛날에 저런 사람을 이렇게 바꿨으니.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깡패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무슨 파 해가지고 그분은 습관이 돼 있어요. 누가 오면 딱 이렇게 절해요. 이게 항상 절하던 습관이죠. 쫙 줄 서가지고 그러던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전에 박 목사님 모시고 부산을 갔는데 전화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쫙 왔어. 근데 친구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다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도회를 쫙 하는 거예요. 도회를 쫙 해가지고 우리 큰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인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깡패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 목사를 보고는 야, 네가 목사 됐냐? 그러면서 야, 네가 튕겨 목사 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네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럴 때에 복음은 뭐 꼭 말을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되게 보여요. 정말 가치 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은 정말 입술에 발려가지고 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다. 자기가 경험한 거다. 진짜 깨달은 거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말에 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제사 행위를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의 모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게 이제 물론 뭐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증거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베풀고 나눠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굳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해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나한테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걸 조금 느끼셔야 돼. 조금 우리 그런 것도 좀 느끼시면서 정말 이번에 만나시면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오늘 명절에 뭐 그동안 계속 요한일서 나갔는데 요한일서 증거하다가는 몇 사람 못 들을 것 같고 저도 믿음이 좀 부족하지요.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명절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했는데 명절에 관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명절에 관한 제가 소고를 하나 썼어요. 밑에 보이시죠? 보이는데 뭐 이것저것 제가 생각한 걸 다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놨는데 그 밑에 쭉 밑에 내려 보시면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명절이 기쁜 날 되려면 남자들도 서로 존중하며 망치보다 은쟁반을 들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표현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 이 망치와 못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망치를 든 자는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대요. 못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게 해야지. 원래 그 망치 들면 왜 그 뭐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다 두드리게 패잖아요. 두더지 잡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망치를 든 자는 본능적으로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여서 때리고 싶어진대요. 이번에는 망치 들지 말고 이번 모임에서는 망치 들지 말고 은쟁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은쟁반은 성경에 나옵니다. 은쟁반에 뭐 담으라 그래요? 옥굿을 담으래요. 은쟁반에 옥굿을 담으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만약에 그 쟁반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슨 대접 받는 것 같겠어요? 왕대접 받는 것 같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옥구슬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말인데 우리의 표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정말 그 옥구슬처럼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그리고 대접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함이 많고 저도 때로 명절에 만나면 형제들 간에 토닥할 때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렇게 노력해보자고요. 노력해서 우리가 이 망치를 든다는 말은 그러니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는 건데 상대방의 약점들은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아주 장점이 보여서 내가 최대한 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정말 옥구슬로 굴러가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 아마 이번 기회에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이야말로 진짜 명절이 되지 않을까. 명절 자체는 정말 기쁜 날이고 기념할 만한 날이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가 명절의 의미인데 이번에는 나쁜 추억은 일체 만들지 말고 정말 좋은 추억만 만들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북 간에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70년간 안 만나던 그 원수 같은 자들하고도 지금 역사가 만들어져요.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도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만약에 조금 감정 비상하는 말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또 돌변합니다. 돌변하는데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아까 애정과 긴장을 같이 갖자 그랬잖아요. 예.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또 긴장도 가지고, 예, 그렇게 이번 명절 정말 역사적인 명절 만드시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게 하시려고 늘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친지들을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참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녀오는 모든 길목, 모든 성도들의 입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